자, 오늘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참 하기 어려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평소에 지극히 사랑했던 한 교회가 있는데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사실은 4장으로 된 페이지로 말하면 한 4페이지에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특별히 강조한 두 단어가 있어요. 그 뭔가 하니까 하나는 주 안에서 하는 말을 약 한 20여 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기쁨에 대한 이야기요. 이 기쁨이란 말도 한 18번 정도 이렇게 나와요. 주 안에서 살아라. 주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3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째가 뭔가 하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살면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살면요, 환경이 궁핍하든지 부유하든지 이렇든지 저렇든지 어떤 환경 속에도 자족하고 살 수 있다. 자족이에요. 3번째가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3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3가지 중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기쁨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주 안에서 살아라. 그렇죠?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사람 누구나 다 자존, 자립, 자유하고 살기를 원해요. 어디 구속되고 내어 살기를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아무것도 구속받고 제한받지 아니하고 자기 좋은 대로 내 소원한 대로 자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도 어떤 인간도 스스로 자존, 자립, 자유하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존, 자유, 자립할 수 있는 분 한 분이 계시는데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주었지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리까 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이전하지 않고 아무게도 지배 영향받지 아니하고 사실 자존, 자립, 자유한 분이라는 것. 이건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말이죠.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고 힘있고 날고 뛰는 인간이라도 다 부모의 태에서 태어난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먹고 입고 살아 의존한, 또 우리에게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오면 거기 다 지배받아야 돼. 여러분들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고 똑똑해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까? 가능한 것보다도 불가능한 것이 훨씬 많은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우리 인간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과 성공과 실패는 말입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노력,
자신이 얼마나 힘쓰고 애쓰느냐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지배받고 누구에게 다스림 받느냐를 정말하자면 누구의 종되어 사느냐가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한 삶을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한 삶을 살려고 하면요, 대개가 다 세상의 종되어요. 마귀의 종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종되어 살아보십시오. 세상에서는 참 자유해져 버려요. 아까 말한 바울이 그러죠. 내가 풍부에 가니, 궁핍에 가든지, 내가 뭐 좋은 일을 만나지 나쁜 일을 만나든지, 자족합니다. 구애받잖아요. 왜? 하나님께 종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자유한 거예요. 여기 주 안에서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주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어떤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교회 안에 사는 겁니까? 여기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문제와 사건과 환경과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그 보호의 영역 안에 사는 것을 주 안에서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가운데 가장 강조한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임마누엘의 약속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본체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기절해. 그 앞에 죽은 자 같이 되면 감당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도우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이 주 안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 보십시오. 직접 일하시지 않았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거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각양각색의 모든 동식물들을요, 있으라 말씀하니까 그들이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이 세상을 뭐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보는데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수많은 선지자들을 동원시켜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과 1장 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주석을 세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에 구약의 시대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 여러 모양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은 뭡니까? 오늘 우리 신약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말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다 우리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날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말씀으로 심판하셔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적은 자는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습니다.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책이란 말씀입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언이고 약속이고 명령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은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살려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식이 그 깨달음이 여러분을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 환경과 현실을 만날 때 말입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기억나야 돼. 깨달아져야 돼.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게 하십니다. 그 뜻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 결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그 체험이 간증이 되는 것이고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참 안 변한 사람들 많은데요. 왜?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그 사람 지배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하고 순종해 보시시 사람이 변화돼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체험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들의 체험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겁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공자가 되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 많이 보고 듣고 배우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많이 보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연구해서 여러분 성경에 때로는 박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달아도 여러분들 그 말씀에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죽은 지식이 돼.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지. 정말 하시면 저는 말씀이 지식화되어 버려요. 여러분들 말씀이 아무리 많이 보고 듣고 배워도 말씀이 지식화되어 버리면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는 행하지 않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성생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뭐를 다 아는 것 같이 교만해. 영적인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달은 말씀, 깨달은 만큼 우리가 또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와 묵상입니다. 평소에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래야 성령이 그 사람에게 충만해 줄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이게 주 안에 사는 사람이. 근데 말씀, 여러분들 기도하고 묵상 열심히 해서 하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들 빈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보면 불건전한 이단이나 신비, 불건전한 신앙의 인물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부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십시오. 말씀에 충만한 만큼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같이 주 안에 살면 말입니다. 아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여기 세 가지가 있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까 항상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많은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많은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강조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강조된 뜻이. 우리가 이 감사와 기쁨, 이 행복한 삶은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소원이에요. 이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이 행복한 삶,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땀 흘려 일하고 모으고 샀고, 여러분 사랑하고 결혼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모으고 쌓고 노력하고 애쓰고 해도요, 그것만으로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을 보십시오. 과거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롭습니다. 참 잘 먹고 잘 입고 잘 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얼마나 즐겁고 신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에 비례해서 말입니다, 행복과 기쁨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어요. 오히려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불평, 어렵고 힘든 것들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많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편리하고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 주어졌는데도 여러분, 우리의 속에 염려 근심들 하지 않습니까? 왜 갈수록 더 어렵고 힘들어집니까? 그 이유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기쁨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사람들이요, 자기의 요구와 소원과 뜻을 이루어서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서 행복해지는 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쁨은 아닙니다. 얻고 누릴수록 더 갈급해져요. 더 목말라져요.
이런 기쁨은 여러분들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쁨은 말입니다. 중독성이 있어요. 마약에 중독된 것 같이 중독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을 무엇을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까? 대개 보면 말이에요. 육체적인 본능,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서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쁨을 여러분들 자꾸 누리려고 합니다. 채울수록 가질수록 사람이 사치와 향락과 음란과 방종과 타락으로 사람을 병들게 만든 무서운 파괴력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행복하게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살이가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자기 소원과 뜻을 채워서 행복해지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은 말입니다. 점점 더 험악해져요.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이 끝없이 타락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 갈수록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더 행복한 세상이 되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이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자기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은 갈수록 험악해져 가는 거예요. 갈수록 타락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보십시오.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자유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생명체들이 참 편안하고 자유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자기들이 땀 흘려 노력하고 애쓰는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의 근원에서 벗어나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생명의 근원이 있어요. 거기서 이탈하지 않고 그 안에 살 때에 편안합니다. 자유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도 생명체입니다. 우리 인간이 원하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자유와 생육과 번성은 말이죠.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하고 애쓴다고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정말이면 주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는 말입니다. 온갖 가지 일들이 찾아옵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원하고 원치 아니하는 거, 행복했다가 불행한 일, 온갖 일들이 섞여서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에 정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요, 범사에 귀환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는가 하면 춤출 때도 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이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덮치락 하는 환경의 변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환경과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좋은 일을 만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시험이나 고난이나 염려나 금시나 문제나 사건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없어요. 이건 우리의 힘은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의 삶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살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죠. 여러분들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의 감옥, 악명 높은 감옥입니다. 바울은 결국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죽음의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감옥 속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을 18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면 무엇이냐? 곁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감옥 속에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도 보십시오. 자, 같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4장 10절에 그러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들 바울 보십시오. 죽음 같은 절망의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크게 기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바울을 감옥 속에도 그렇게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게 합니다. 그 비결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 바울은 말입니다. 지금 육신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과 그의 심령은 주 안에 있어요. 주 안에 갇혀 있어요. 정말 말하자면 그의 마음과 생각과 그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그에게 주어진 것, 그 행복이 주어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극한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몇억 수없이 먹고 말입니다. 온갖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 본 것이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 뭘 본 겁니까?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내가 원하는 행복과 평안과 기쁨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문제와 사건을 해결하고 염려, 근심, 걱정 없는 환경 속의 사람이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문제와 사건과 환경 속에서도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에게 다스림을 받는 주 안에서 거하라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져. 환경은 보니까 눈물 나지만 그 마음 속에는 행복합니다. 천국이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자기의 환경과 문제와 사건을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다스림을, 자기 환경과 현실과 문제와 사건을 이렇게 주 안에서 다스려 나갈 때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루어진 대로 환경도 이루어집니다. 지옥 같은 환경 속에도 주 안에서 살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주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경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고 좋은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원망, 불평으로 채워져 있으면 멀잖아. 여러분들의 환경도 여러분의 심령이 이루어진 대로 그대로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런 말씀 자주 드렸어요. 여러분들 성경 속에 여러분이 본받고 싶은 모범적인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느냐 보십시오. 그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잘났어가 아니요. 그들이 애써 힘써 노력해서 된 거 아닙니다. 다 보면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와 주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참 많은데 나는 한 사람을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 모든 것을 잃습니다.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어버려요. 지옥 같은 환경 속에 떨어지셨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원망 불평이 참 뭐 인내합니다. 지옥을 잃으면서 인내한 것이 아니. 자, 욥기 1장 10절을 보십시오. 그 이유를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 큰 고난 속에서도 욥이 받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요. 위로. 하나님이 그에게 기쁨을 줬다. 그가 고통 가운데도 기뻐하는 것은 뭘 보고입니까? 내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줬다는 것. 여러분들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뭘 줬습니까? 욥의 결말을 보십시오. 욥기 42장 10절은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욥의 결말이 뭡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연 소유보다도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 평안, 이 자유, 이 행복을 여러분들 얻고 살기를 소원하신다면 무엇보다 힘쓸 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여러분들 머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고 묵상으로 여러분의 심령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심령에 말하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환경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시게 하실 것이. 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근데 먼저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염려하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십시오. 함께 같이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무엇으로요? 우리의 힘으로 아는,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모든 것, 행복과 기쁨과 평안은 내가 너에게 도와여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냐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면 우리 몸뚱아리 가져오라는 말 아니. 정말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들고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리라. 부디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자유함, 행복은 우리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 지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 주 안에서 사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기쁨이 여러분들 삶 속에 더욱 충만하시고 어떤 환경 앞에서 자족하시고 여러분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해지게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도 충만해졌어. 어떤 문제와 사건과 환경 앞에 쓸지라도 주여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닌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영감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주 안에 그의 다스림과 지배와 인도하심과 능력을 힘입고 삶으로 바울처럼 육신의 몸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의 심령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던 이 기쁨과 행복함이 오늘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충만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